마라나타. 아까 저기서 찬양하다가 전도지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왜 소리가 작은 거야?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삶을 그렇게 사시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완전히 빠지고 녹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주님이 먼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했고, 그죠? 우리를 택한 것은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택하여 내가 먼저 사랑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의 열정과 뜨거운 어떤 그런 정말 그 부드러움, 사랑, 그 사랑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이제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날을 그리워하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주님을 뵙는 거죠.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소원하다 보면요, 하나하나 모든 게 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세요.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짜증나서 피곤해서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그러니까 신음이라는 건 탄식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엄청난 이제 막 그냥 그 고통하는 거죠. 그 고통이 막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이라기보다는 다른 고통이 아니라 주님을 막 기다리는 그런 고통, 그죠? 그리고 고통하며 많은 신음하며 탄식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이 땅이 싫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환경이 너무 그냥 진짜 불편하고 그냥 진짜 피하고 싶어서 가려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정말 주님 그리워서 그런 교회,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좀 그렇게 가게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룻기를 지금 잠깐 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장기 어느 궤도를 넘어가면 그다음 분별이 돼요. 그래서 뭐 정말 사랑일지, 뭐 아니면 우상일지, 제가 그 명언과 묵상에다 여러분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육신으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걸 육신으로 알아듣는지, 우리가 영으로 알아듣는지, 이게 속사람으로 우리가 알아듣는지, 겉사람으로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세상의 말로 알아듣는지,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듣는지, 우리는 그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나를 먹어야 산다. 그랬더니 뭐 살을 쥐가 주워 먹게 하려나? 이렇게 육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리석죠. 그죠? 그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내가 생명이 떡이고 너는 나를 먹어야 살아. 이런 얘기였는데. 그리고 수가성 여인한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들이라. 그랬더니 그 수가성 여인은요, 얼마나 예수님 기다렸던 사람이 몰라요. 진리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걸 다 얘기할 거라고. 내가 그러다 얘기하더라. 그 정도로 기다렸는데도 예수님 몰라보잖아. 여기서 오셨는데도 몰라보잖아. 나는 영생에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이죠. 생명의 샘물이 되는 거죠.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그 물 나한테 좀 주워서 여기 물 들여오지 않게 달라고 육으로 생각하잖아.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있었다 했더니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50도 못 된 게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성전 헐어. 내가 3일 만에 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40몇 년 동안 진 걸 네가 뭔데 어떻게 어리고 그걸 3일 만에 짓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고,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영적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거다. 그게 바로 분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그게 어떤 건지 하나님으로서 비롯된 감동인지 인간의 감정인지 이런 것도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우리가 사랑인지 사랑도 막 너무 사랑하면 우상처럼 보이잖아요. 우상인지 또 회개인지 정죄인지 제가 막 어느 날 은혜 받고 막 쓴 거야. 확신인지 교만인지 자유인지 방종인지 감동인지 감정인지 열심인지 욕심인지 은사인지 실력인지 성령인지 율법인지 지혜인지 지식인지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사람에 인한 것인지 이런 걸 분별하라는 거죠.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은 것인지 보이지 않은 걸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사춘기를 넘어서 신앙이 성장하면 그래도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너의 성장을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성장시킨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해야 된다. 더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진짜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또 원하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뭐 의지할 것 없이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룻기에 보면은 이제 모압으로 내려가잖아.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엄청 흉년이 들어요. 우리 1장에 가서 보면은 베들레헴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했다는데 이거를 보면은 우고했다는 게 내려간 걸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이제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엘리멜렉과 함께 이제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유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면 한마디로 우리가 약속의 땅이 있으면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지 뭔가 내 어떤 형편상 이걸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막 엄청난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어야 될 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애굽의 그 왕가에 가가지고 거기 가지고 또 아내 하갈도 데리고 애굽에서 데려온 여인이에요. 거기서 또 아내를 막 팔아먹게 되고 그죠? 아내가 아니라고 막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내도 지키지 못하고 아주 정말 치사한 거예요. 그거는 죽어도 아내를 지켜야 되지 남자가 아내도 그냥 자기 목숨 지키려고 그런 어떤 추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하갈 데려오고 또 거기서 막 애굽의 기가 막힌 환경들을 보고 나니까 그 롯이 어떻게 됐어요? 롯이 어떻게 거기서 조카 롯이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야 정말 에덴 동산 같고 롯 그 애굽 땅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어야 되는데 보고 오니까 다 그게 그냥 마음에 항상 그게 감동이 되고 막 그게 항상 꿈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거기 분명히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막 에덴 같고 에덴은 봤겠어요? 안 봤지. 에덴 못 봤는데 들었겠지. 그러고 보니까 에덴 애굽을 갔다 왔으니까 애굽 땅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택하잖아. 그 다음부터는 막 사람이 이게 부귀와 영화가 막 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잠잠하고 조용하게 살았던 어떤 삶이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세상의 문물 어떤 그런 화려함, 향락, 쾌락 이런 것에 완전히 빠지면서 사람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도 와가지고 보니까 막 어떤 데려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잖아요. 죽겠으니까 배고프니까 완전 가뭄이 들어서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거기에 우리는 정말 있는 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또 줄을 잘 서야 돼. 진짜 줄을 잘 서야 된다. 그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증명이 되고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막 그런 어떤 안 봐야 될 걸 보고 오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파장이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또 정말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살아와 또 막 그냥 하갈은 맨날 막 싸우고 이 남편이 이게 진짜 이게 전쟁이지 이게 사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거든 물어봐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여자 두 사이에서 그냥 시기하고 질타고 다투고 막 모함하고 막 그냥 싸우고 그냥 막 서로 핥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냥 도망가고 또 끌어다 놓으면 또 막 학대하고 또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만히 하는 시기였으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저런 재앙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조차도 보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덜 움직이면 시험도 덜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우리의 어떤 그 삶이 그러니까 이 덜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가만히 정말 겸손히 있는 자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신 일을 보라. 가만히 있어. 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뭔가 막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한 가지만 해도 훨씬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어쨌든 정말 주님과에게 교통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늘 주님 바라보면서 많은 어떤 움직임보다 하나님 많은 움직임이 아니에요. 작은 하나의 움직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엄청난 큰 많은 움직임의 그 이상의 소득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합당치 않을 때는 큰 움직임도 정말 작은 소득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뭘 하되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막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냥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너무 가난이 심하니까 기근이 막 흉년이 막 들으니까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갔어요? 모압은 이방이에요. 이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죠? 이방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서 어떤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어. 이 정도면요 정말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날 말하라고 해. 막 쓴물이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비통하게 애통한 거죠. 생각을 해. 우리 한번 현실 속에 생각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 정말 이런 슬픔과 애통함, 이런 정말 끔찍함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진짜 힘들겠어. 그러고 있는데 이제 두 자부가 있잖아요. 오르바하고 여기에 이제 룻이 있어요. 오르바가 저는요 오르바하고 룻하고 보다가 누가 형일까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사실 오르바가 먼저고 그 다음에 룻이니까 룻이 동생일 수도 밑에 두 번째. 저는 이제 이걸 보면 성경을 제가 생각이 나게 되죠. 이런 것만 봐도 보면은 가인을 택한 게 아니라 아벨을 택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택한 게 아니라 누굴 택해요? 이삭을 택하잖아. 그러니까 큰 아들을 택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아들을 택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를 택한 게 아니라 에브라임을 택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마르다를 택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택하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은 간다고 하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안 간다고 그러고 갔어. 순종하는 아들이 어느 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보면은 오르바보다는 룻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런 속에 성경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그래요. 제가 보다 보면은 하나님 항상 오직 하면 세례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끝이고 선지자의 마지막 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 그런데 하늘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건 뭐냐면 구약 율법의 마지막 끝이 그러니까 구약이 그만큼 성령 시대보다 못하다는 거지.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죠? 성령 시대가 훨씬 앞에 선자들보다 유리하죠. 아침에 9시에 일하러 온 사람하고 나중에 1시간 남겨놓고 다 저녁 때 남겨놓고 늦게 1시간 남겨놓고 일하는 사람하고 나중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구약 시대보다는 신약 시대가 훨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느 하나님의 차별이 없이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나오미가 이제 그 아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어떤 그 번성을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아들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첫째 며느리가 죽으면 둘째 며느리를 이제 또 셋째 며느리를 다
이렇게 이제 그 아들들이 책임을 져가지고 거기서 시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야. 또 아들이 없어요. 잠깐 진짜 더 이상 어떻게 내가 지금 결혼해서 내가 여기 그 내용이 나오죠. 내가 이제 막 다시 자식을 낳아서 준단들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나야 되고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거 대가 끊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나오미로서는 남편 죽은 거 그다음에 뭐 아들 둘 간 것도 너무 기가 막히지만 이게 대가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상황. 그 시대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면 이거는 너무 그 죽음의 이상의 비통함과 애통함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미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인생 끝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 죽고 둘한테 이제 가라 그래. 더 이상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가서 자, 너미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계속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오르바는 설득이 된 거야. 설득이 돼서 결국 이제 돌아가죠. 예? 돌아가라. 그러면서 계속 10절에도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돌아가라. 또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돌아가라. 나오미가 가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계속 돌아가라.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하죠. 11절에도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난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오히려 내가 있느냐? 없다 이거지.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러면서 계속 권면하는데 오르바는 이제 설득당해서 갔어. 예수님도 왜 있잖아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고 막 많은 사람한테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막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왜 모였어요? 이스라엘 좀 회복할 로마에다가 끔찍하게 어떤 그런 그 학대당하는 그 삶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막 우리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역사서를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시대에 로마 법이라는 그 끔찍한 법위를 거기에 정말 완전히 유린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렸어. 오면은 우리 살려줄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그때 구원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 회복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야속한 거야. 정말 예수님 왜 그러셨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고는 나중에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니까 제자들도 너도 날 떠나려느냐? 이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막 떠나라고 해도 권면해도 막 나가라고 해도 막 그냥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는 것처럼 막 발로 차면서 막 나가 너같이 거 필요 없어 막 이래도 붙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이제 룻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그냥 그들이 소리를 높여 14절에 크게 우는 거야. 막 그렇게 있다가 헤어지니까 얼마나 사실 뭐 아들 자식도 안 난 거 보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오르바는 그 신무에서 입 맞추고 룻은 그를 계속 쫓아갔더라. 붙잡고 쫓아갔더라. 이게 붙잡더라. 이게 아주 그냥 꽉 붙잡고 막 쫓아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정말 힘이 아파도 우리가 막 슬퍼도 우리가 막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뭔가 막 그냥 좀 부당해도 이래도 막 우리는 막 주님이랑 확 붙잡고 쫓아가야 돼. 내가 막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진짜 막 아들이 죽어도 정말 남편이 죽어도 내 삶이 막 가난해도 내가 어떤 정말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들어가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쫓아가야지. 안 된단 말이지. 왜냐면 거기 생명이니까 거기가 영원한 축복이니까 영생이니까 거기는 더 이상 정말 그보다 더 큰 영광과 그런 축복의 그 영원함은 아무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가야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제 우리가 아까 15절 읽었잖아. 15절 나오미가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네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는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강권했나 봐요. 아주 막 강하게 막 권하고 막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세게 말했나 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다. 이게 원래 이게 그 룻이요 원래 현숙한 여인이라고 여기 또 나오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만큼 현숙하다는 것은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현숙하다는 것은 어질고 뭐 맑고 이런 걸 떠나서 남자답게 강인하고 그 신앙이 대장부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한 번을 이렇게 한 번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연숙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를 권하지 마십시오. 나를 지금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정말 참 어떻게 보면 갈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갔을까? 왜 안 갔을까? 루시 왜 안 갔을까? 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어서 저는 이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내가 죽을 때는 어디로 가겠나니까.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가시고 은배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는데 내가 죽을 때는 어디로 가겠나니까. 루시 볼 때는 갈 데가 없어. 아니면 또 한 가지, 루시 만일에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뭔가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여기가 어느 계보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없잖아. 아들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 나중에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결국은 이제 그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 족보의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오벳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잖아요. 오벳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보아스를 만나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오미도 희망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 롯은 그걸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나오미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야? 우리 가문은 약속의 가문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겠지, 나오미가. 그러나 지금 보세요. 나오미가 많은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라고. 왜냐하면 룻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제 얘기가. 여기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나오미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 야, 우리 집안은 이게 이제 그 뭔가 남편으로부터 또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그 느낌이라는 게 있고, 내 삶의 어떤 뭔가, 왜냐면 이제 뒤에 가서 기업을 물을 자가 보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무는데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안 가문이 대단한 집안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살았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어떤 그런 뭔가를 알았겠지. 그리고 뭔가 믿음의 뿌리가 있었을 거고, 거기에 하던 또 나오미가 말을 잘했는지 몰라도 설득이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룻은 그냥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대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체험과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왠지 느껴지고, 왠지 깨달아지고, 왠지 막 마음이 끌리고, 왠지 그냥 뭐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 없고, 뭔가 이렇게 눈에 당장 나타나는 거 없어도 왠지 내가 여길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거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주셨으니까.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거, 하나님의 끌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아무래도 많은 설명을 그동안 살면서 했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갈 데가 있었으면 롯은 갔을 거다. 근데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닫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너는 한 길로만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가 선택하는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끌려야 되고, 첫째는 끌린다는 거 약속이 있다는 거지. 약속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다 닫혀버린 거야. 그냥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갈 데가 없다라고 얘기해. 나는 갈 데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너무 이제 그 16절에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어머니를 따지 말라. 돌아가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돼. 내가 죽는 거 외에 롯이 고백을 하잖아. 우리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게 이방의 모압 여인이 여호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제 나오미로부터 그런 이런저런 그 신앙의 얘기를 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려. 죽는 거 외에 정말 주님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진짜 끝내줄 거. 딸보다 더 할 것 같아. 딸보다 더 필요한 며느리.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갔기를 이제 결심을 했어. 보니까 얘는 이제는 어떻게 해도 안 가겠어. 엘리사가 엘리 안 떠나는 것처럼
발로 차잖아요. 막 가라고 막. 그래도 안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심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그치니라.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얘는 이제 안 되겠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주석을 제가 보게 돼요. 보면서 이방 여인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열에 들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냐면 이 족보잖아요. 오벳에 이세를 낳고, 이세가 이제 다윗을 낳고,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이 기가 막힌 이 족보 속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자, 첫째는 뭐냐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줄을 잘 섰다. 줄을 기가 막히게 섰어. 근데 육으로 볼 때는 무슨 줄을 잘 서? 신랑도 없어져 버리고 집안은 완전 꼴이 말이 아니고 시아버지도 그 남자들도 다 없어져. 이걸 진짜 이런 비참한 비극 이런 애통함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순간이 우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 그럼요. 끝난 게 끝날 때 우리가 결과를 봐야 되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가 막힌 줄을 잘 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르바와 다르게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 그 제자라는 것은 잘 배우는 게 제자가 아니라 잘 따라가는 게 제자라고. 좀 진짜 은혜죠, 그죠? 끝까지 가는 게,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예, 이게 잘 배우는 게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르바와 다르게 나오미를 끝까지 잘 따라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별을 좀 했겠다. 여기 뒤에 있으면은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어떤 환경을 볼 때는 뭔가 이 집안이 설 거라는 생각은 어떤 설득 속에서 알을 수도 있고, 이걸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믿을 만한 게 없어. 그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그런 그 문화는 뭐냐면 한 집안이 망하면 그 집안을 누군가가 세워줘야 되거든. 그걸 기업을 물는다는 그런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한 가정이 만나면 잘 유력한 자가 그 집안에서 제일 먼저 된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가장 가까운 가장 부자 유력한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마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룻한테 쓸 수 있고, 아니면 그거 저걸 떠나서 그냥 어머니가 너무 좋고 자기 인생 갈 데도 없고 이제 이래 망하네 저래 망하네 어차피 망한 거 그냥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어머니 따라서 그냥 죽어도 살아도 같이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마음으로 하면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물어봐요. 룻이.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그렇구나. 그 어떤 여러 가지 나오미의 어떤 설득에 많이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냥 살다 가자. 여기서 뭐 다른 또 만난들 무슨 또 뭐 유익이 있으래요. 그리고 어떤 생각은 룻이 조금 이렇게 안 이쁘게 생길 수도 있겠다. 아니 자기가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는 안 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갈 데도 없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막 괜찮까 오르바처럼 난 여기 아니라도 가서 얼마든지 다른 남자 만날 수 있어 막 이래 봐봐. 그럼 가겠지. 다른 남자 만나. 난 진짜 자신이 없어. 나 가서 또 이렇게 근데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남이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룻은 안 갔다는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어떤 상황이도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저는 안 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베드로 그물 속에 고기가 안 들어가게 만드신 것처럼 이 결국 다 누구의 작품이야? 주님의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 세 번째 나오미의 가문, 즉 엘리멜렉의 가문이 선택된 반열인 거죠. 한마디로 뭐냐면 약속의 가문인 거예요. 약속의 가문. 뭔가 예언자가 있어. 그때 당시는 예언자들이 많잖아요. 아마 예언자가 너의 뭐 가문에서 아마 왜 그 리브가가 왜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리브가가 아무래도 이삭보다는 좀 훨씬 영적 분별이 있어가지고 야곱을 굉장히 챙겼던 거죠.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고. 그게 참 무서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끔찍한 거예요. 그거 발각되면 진짜 이거 다 능지처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감안하고 야곱에게 이제 복을 빌게
이렇게 그렇게 모든 것을 유도했던 것도 영적인 분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들은 조금 이렇게 어떤 이제 현대 문화가 그런 것을 좀 희미하게 가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그런 예언하고 막 뭔가 어떤 신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잖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구절을 보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걸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미는 알았을 거고 자기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설명이 충분하게 됐을 건데 오르반은 그냥 떠났지만 그러나 이제 룻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보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약속이었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나오미가 어떤 모압으로 내려간 것도 사실 따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나오미가 내려가고 베들레헴의 가문이 그 가난 흉년이 들고 또 엘리멜렉과 또 나오미의 가정 말론과 기론이 내려가고 거기서 또 며느리들을 얻고 또 며느리들을 얻고 다 또 죽고 이러면서 진짜 기가 막히고 비참하게 올라오는데 이것 또한 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보아스의 또 이제 아내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오벳을 낳고 하는 거 그런 걸 전체를 다 봐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러니까요 저는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항상 모든 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뭔가 하나님의 뭔가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다 그냥 힘들어.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갖다가 힘들게 해. 힘들게 하신 다음에 인간의 어떤 불순물들을 싹 빼버리고 오직 정말 철저하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떻게 해요? 연단이나 시험이나 어떤 그런 환난이나 모든 어떤 인내를 만들게 한 그런 것 모든 것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를 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이 땅에 너무 지금 막 잘 먹고 막 돈 많고 막 시간 많고 막 건강하고 그냥 모든 환경이 막 괜찮으면은 여기 앉아 있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어디 빨리 해외도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지 그죠? 오면 감사해요 얼마나 없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있어도 오면은 그냥 치심하지 마세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 창고에 곡식에 얼마가 쌓이는지 치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냥 기뻐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슬퍼도 크게 슬퍼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내가 차라리 이 왕궁에서 그냥 첫날보다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문지기로 있는 것 하루도 내가 그거 하루가 더 좋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를 깨달았으면 이 과감하게 이런 말씀이 세상에 이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국을 보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거기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정말 우리의 본향이고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내 소망이 거기 그거 보고 나면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뭐 그런 자체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지만 하늘나라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죽어야 이사 가고 죽어야 모든 것이 다 우리 원하는 기도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죽어야 우리가 정말 새 하늘 새 땅에 새로운 새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니까 최대한으로 뭘 하다? 주님 옛날에 그 얘기하셨잖아. 이 땅은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데?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진짜 주님과 함께 임무안을 동행하는 게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러니까 내 10년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룻의 어떤 신앙 결국은 그냥 끝까지 붙잡은 룻의 영광이 있잖아요. 정말 모함 여인이 감히 이스라엘 계보 그 족보에 올라가잖아. 원래 여자라는 이름은 기록도 안 해요. 더군다나 이방인 사람도 아니야. 개 취급하잖아. 솔로몬에게 여인이 막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자식이 떡을 쳐야 개들에게 안 주는데 개 취급당했잖아요. 성경에 그 출애굽기 24장이 나오잖아. 막 피를 그냥 바가지로 갖다가 막 그 장로들이 70 장로들이 막 다 몸에다 뿌리고 제사 지내고 그러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먹고 마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보혈의 피로 짐승의 피인데 짐승의 피가 그냥 부어지면서 그 70인의 장로들한테 막 완전히 그 제사의 그 피
부어지면서 그냥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셨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냐고.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잖아요. 그죠? 6월절에 어린 양 피에 모든 죄, 모든 그 사망이 생명,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 안에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 피가 흐르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피가 흘러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여기 속에서 감동 감화가 되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어떤 가르침에 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기서 느끼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감동하고 사랑하고, 그거 완전히 녹아지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속에서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 이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길,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셨고, 또 거기에 우리 승리의 그 자세로 주님 앞에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